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 안에 코로나 덕분에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가정에도 그 부작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화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호세아 말씀을 증거하고 또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메시지를 날마다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듣는 그 심정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롭게 우리의 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그 말씀의 메시지가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더 부유한 삶보다는 더 조금은 가난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불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히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요, 꽃을 피워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꽃이 져야 무엇이 맺혀지냐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요즘은 성도님들도 얘기하더라고요. 3, 4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에 꽃과 같은 부흥의 시간을 어쩌면 거쳐 왔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그런 꽃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꽃이 지는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나 세계 모든 경제가요, 그동안 많은 호황과 많은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꽃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꽃이 진다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겠구나, 꽃이 진다고 우리가 멸망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열매 맺는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함의 꽃의 시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꽃이 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꽃이 지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또한 우리가 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아들이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꽃이 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번영과 풍요함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 가슴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말씀 통해서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호세아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시면서 오랜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기브아의 사건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리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브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브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질러서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요, 그 첩을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찾아가서 데려오고 오는 여정 중에 기브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그 당시 여행객이 찾아오면 여행객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아 땅에는요, 아무도 그 여행객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 돌아오는 한 노인, 근데 그 사람은요, 기브아 사람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사사기 19장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제 좀 쉴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레위 사람,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관하겠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상관하겠다는 단어가 성적인 표현입니다. 즉, 남자가 남자를 취하겠다는,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깡패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내 딸과 그 다음에 이 첩을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인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깡패들은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말에 담기도 어려운 행동을 하고, 그 첩이 그 집문 앞에 왔을 때 결국은 그 집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19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다 보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밤새도록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그 죽은 시체를 갖고 자기 집으로 와서, 여러분 좀 오늘 내용이 너무나 좀 잔인합니다. 12개의 덩어리로 만들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과 이 불의와 불법의 심판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12지파가 기브아에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도 그들이 잘못하고 사과할 걸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결국 이 전쟁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절 상태에 놓이게 되는 장면들을 기브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기브아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너희들의 실상을 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 어떻게 멸절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부와부터 시작된 그 죄악을 지금까지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문란한 문화와 삶, 죄악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께 같이 나누었던 호세아 10장 3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브아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멸절된 것처럼 우리도 멸절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갖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과거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아무런 교훈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서구 문화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를 부정하는 사회는 도덕적 풍조가 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방인을 대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면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쾌락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이루게 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희생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브아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세태를 향하여서 어쩌면 호세아가요, 기브아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7명을 살해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연쇄살인마인 제프리 다머가요, 1994년 2월에 MBC 데일라이트인 스톤 필립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이 땅에 존재하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어왔다고 그는 진술합니다. 그는 만약 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야 되느냐고 그가 입술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발생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고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덕적인 의미는 찾을 수도 없고요, 윤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인육을 먹고 그 시체를 훼손하면서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 다모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불감증을 넘어서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판단할 수 있는 그 장치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그 망가진 그 상태, 그 상황을 기브아의 상황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던 그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 결국은 어떻게 끝을 맞이하고 있는지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9절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너희들이 기브아처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살만의 전쟁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금 호세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만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은요, 사실 이 베델을 주어로 해석할지 아니면 혹격으로 해석할지에 따라서 해석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더 혹격으로 잘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죄된 모습과 죄된 삶으로부터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아직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이 닥칠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부와 같은 죄악을 지금까지도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삶에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을 마치 자기들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그래도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심을 깨닫고 속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삶이 무엇이냐면 11절의 삶입니다. 11절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의 목에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주인과 지금 이 동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를 잘 조종하셔서 땅을 기경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정의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이 땅의 어려움과 힘겨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울고 웃는 삶을 꿈꾸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 가운데 죄악을 심고 죄악의 열매를 통하여서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즐기며 자기의 삶의 윤택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의를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만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9절과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앞에 9절에서 기브온의 전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갖고 왔고 설명하면서 14절과 15절에는 그 전쟁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밭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기대와 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그 삶을 원하셨지만 그 삶대로 살지 못하는 이야기가 13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요, 샌드위치처럼 빵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12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부유함과 더 넉넉한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은 가난해지고 불편한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꽃이 지고 이제 열매의 시대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기근 땅을 여러분 기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더 많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열매를 일상의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 내 삶의 힘겨움의 문제만을 풀어내려고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1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시편 131편의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 자신을 뭐에 묘사하고 있냐면 젖된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있고요, 아직 젖 먹어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젖을 달라는 것입니다. 젖을 달랄 때까지 이 아이는 울음을 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젖먹이 아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젖을 뗀 아이가 누구의 품에 있는 것처럼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젖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평온함이고 만족이고 안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평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고 다가오고 있고 또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만족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분처럼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태도도 얼마나 나긋나긋해지는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딸이 있는 분들은 괜찮다고.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 엄마 아빠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젖을 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부모님께는 젖먹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여러분 영적으로요, 젖을 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젖먹이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결핍이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시간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에게 낫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금과 은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되시기 때문에 그 만족감과 충분함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야지만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여러분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땅은요, 오히려요, 풍성한 열매를 거뒀던 땅, 풍성한 소출을 거뒀던 땅이 묵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묵은 땅이 이제는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묵은 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의 그 역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과거의 그 영화와 그 풍성함에 빠져서 오히려 묵은 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두 번째로 생각하더라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함과 어떠한 풍성함이 올 것만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기근 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기브와의 전쟁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 전쟁으로 인한 그 멸절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1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때를 다시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나 주변 환경을 보면요, 좋은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기뻐할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또한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렵고 목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 지금 이때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묵은 땅을 제대로 기경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씨를 다시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부흥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가장 강조점을 두는 이유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큰 도전을 받고 가슴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밭을 기경하려면요, 손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겐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쟁기입니다. 말씀의 쟁기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쟁기를 갖고 삶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제 꽃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꽃이 다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정말로 그 시편의 기자처럼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음과 동시에 여러분, 말씀의 쟁기를 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여러분,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의의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